이 마음은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자제해서 낮추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남에게 강요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여러분과 나의 자유의지를 주의 영을 선택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겸손한 마음.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는 것, 자기가 제일이라고 목에 힘주는 것, 그게 교만이고 거만인데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149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유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낮춰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아멘. 모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안 믿는 분들은 그런 분을 보면서 예수가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외에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 그래서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정말 세상에서도 꼴이 되지 말고 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세상에서 낮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하면 돼. 자기 자신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뭘 좀 가졌다고 일이 잘 풀어진다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을 낮추면 겸손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 초대왕. 그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나는 작은 자라고 부족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거드름을 떨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서도 왜 자꾸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는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으뜸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가? 그게 마음의 습관이에요. 습성이에요. 이 마음의 습성과 우리는 피나는 노력으로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훈련을 경건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경건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자꾸 낮춰야 돼. 높아질수록 더 가질수록 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게 뭐냐면
아멘. 이 얘기는 마리아가 사가랴 선지자의 아내 엘리사벳을 문안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의 찬양 고백. 그 고백에서 51절 보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또 52절에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이 찬양에서도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그렇게 고백의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10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 혼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한 겸손의 영, 사랑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러나 반대의 영, 사탄 마귀는 자기만 생각하는 교만의 영, 거만의 영, 마이너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뺏어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지면, 그 영의 조정을 받으면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이 되는 것, 또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라기는 성탄의 달에 주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어서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세계, 혼의 세계를 잘 알아서 영관리 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잠언서 3장 34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인데,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는가? 교만의 영 때문에. 내 마음이 거만해서 받지 못하는 것. 예수의 영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마음을 낮추는 혼의 세계, 겸손한 마음의 세계를 만드신 것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지를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의 세계를 만드신 것인데, 엉뚱하게도 인간은 세상의 영의 조정을 받아서 거꾸로 조금 일만 잘 풀어지면, 또 뭐가 좀 잘 되면, 조금 뭘 가졌다고 배웠다고 마음을 높여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관계에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패망을 자초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앞잡이는 우리가 좀 선입감이 안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좋은 얘기예요. 앞잡이는 가이드. 여행할 때 가이드가 얼마나 필요해요.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자.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망하는 일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지금 시작이 된다. 교만을 따라가면 그것을 가이드로 삼고 그쪽으로 계속 전진하면 망한다. 패망의 앞잡이인 사단 마귀를 따라가게 된다. 그 뜻이에요. 반대로 겸손하면 존귀함의 시작이 된다. 겸손의 영은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처럼 존귀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존귀해졌다면 그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존귀함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데 어떤 얘기라고요?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는, 상대를 존중하는,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게 인간사회, 하나님의 혼의 세계를 만드신 이런 세상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다. 그 얘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정말 남은 여생을 남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축복을 베푸신다.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정말 내가 많이 배웠어도 내가 많이 알아도 목에 힘주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누가 길 하나 물어봐도 내가 바쁜데도 누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겸손한 그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의 필생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말씀 구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구조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천사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말씀 순종한 자에게 복을 갖다 줘. 안 되는 일이 풀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여러분과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싫은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꼭 강조하시기를,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다. 그 얘기예요. 은혜 받아서
정말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잘 되고 썩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겸손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 구조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인도자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머리를 인정해 줬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머리이신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말씀 구조이기 때문에. 동등한 하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말씀 구조에 들어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말씀 구조에 섰는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면 그 말씀 구조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가 내려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 이게 공의 법의 말씀 관계, 하나님의 말씀 관계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어디 가서 쉬어야 뭐 마음이 편안해요? 플로리다 가야 돼요? 편안한 데 가야 돼요?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마음에 쉼이 없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네 마음이 참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얻는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마음도 쉬어야 돼. 그래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면 사단의 영이 붙잡고 있으면 쉼이 없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서 밤에 잠이 안 와. 마음 평안과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 그런데 중간에서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생살이도 그렇고 조직의 삶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원인이 뭔가 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임의로 자기 의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중도하차하고 버림받고 망하는 것이다. 하면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때를 기다리며 섬기고 그 위치에서 복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누군데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만 부리다가 결국은 다 놓치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가? 하나님의 영과 다르기 때문에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잠언서 9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겸손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준 자유의지로 겸손의 영인 성령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하나만 되면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내가 순종하면 몸을 움직이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축복을 얻으리라. 아멘. 낙원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도게 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영을 주님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마음을 낮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은, 청지기의 기준은 겸손이에요, 겸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멘. 그럴 때 천사가 딱 눈여겨봤다가 딱 직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구조에 들어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실 때에도, 지금 사용하고 사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계속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좀 잘하고 누가 잘한다고 인정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계속 낮아져야, 겸손해야 계속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어떻게? 날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라고 통회하고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부족한 종을, 이 부족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은 살리신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켜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아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비밀의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바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너무너무 겸손해지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 관계를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아들 하나님, 삼일체 동등한 하나님이셨지만 아들 하나님으로 구속사역,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말씀 구조에 순종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낮출 때, 겸손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온 말씀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비하의 신분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의 아픔, 고통, 눈물을 다 채울하시고 고통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한 하나님이심을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구조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철저하게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나의 안에 말씀 하나님이 와 계셔서 지금도 겸손한 자의 말씀을, 소원을,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 안에 말씀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음까지도 선택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로 선택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말씀 구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조에 순종하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만드셨다. 바울사도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강조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과 육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아멘. 영은 예수 믿는과 동시에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오늘 죽어도 사후세계 낙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은 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주님이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는 육의 구원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혼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과 마음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로 주님의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냐 사마귀에서 나오는 사단의 마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순간순간 구원을 얻었느냐 놓쳤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 얘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나 사단마귀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 자기의 이로 조급하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입에서 다 결정해버리는 거야. 너는 안 돼. 알량한 말씀 어서 듣고 나서는 그건 안 된다고 된다고.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죽기까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판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지구상에는 세상 법은 재판장이 심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은 하나님만 심판합니다. 아멘. 아무도, 여러분도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아니면 아니요, 기면 기라는 얘기 외에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지금 왕권이 아직 우리에게 도래되지 않는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아멘.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리 성도들 간에는 없다고 해요. 어떻게 될 줄 알아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최후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다시 부활하셔서 티베리아 강가에서 그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용서하시고. 여러분, 인간은 정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 시간 이후에
성도들의 대화 속에 매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의 조정을 받아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신이 왕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이라도 이 땅은 훈련장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이웃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경건 훈련장이 주의사랑교회. 아멘. 이 훈련을 하는데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조교라면 조교에 해당하는 이 훈련에 점점 합격해서 7, 80년 수리의 길을 마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마음까지 자라나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영을 소성시켜서 살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도 주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나의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삶도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아멘. 주님의 음성으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복된 새 언약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